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보는 성경이 온전히 내용과 다른 복음이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더불어 주후 54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죠.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들이 말만 있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복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면 율법,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신약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구약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복음. 이 다르다는 뜻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알로스라는 다른 것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것은 이런 단추가 똑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걸 알로스라고 그래요. 다른 이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헤테로스라고 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이것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걸 기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오늘 보면 4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 언제 완성되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돼서 신약성경이 완성됐으면 다른 복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중에서도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닥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원생 수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오해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대로 헬라어 성경 그대로 헬라어를 자기 말로 쓰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은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다른 복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 뜻하고는 전 다른 그런 복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전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 예수께 붙어서 믿는다. 이렇게 돼 있지 하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목적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하면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라는 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면 또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예수를 붙어서 믿는 것, 그것은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결혼하러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 상대자가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 큰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을 같이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마지막 나팔이 7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공중에서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현재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는 통치하셨도다.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운행하시던 그분이 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그분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드디어 통치를 이루어내셨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이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를 통치하는 건가 전혀 의미가 안 되게 여기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할렐루야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식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야 하면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 할렐루야 할 때 야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면 할렐은 찬양하라. 너희들은 야 여호와. 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이란 단어는 자랑하고 뽐낸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놨으니 이걸 자랑하고 뽐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결혼하시는 그것으로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통치는 여기서 끝나고 새로 예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의 그 의지 미래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의지 미래입니다. 가장 강력한 의지 미래. 의지 미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걸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지를 밝히는데 바로 창세기 24장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 의지가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질게 그런 찬송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고 그의 안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결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신부 하나라는 것이죠. 웨딩드레스 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한 세마포 속에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가득 차 있더라. 성도들이 한 몸이 된 현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결혼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에 가서 결국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적은 원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와 그것이 부리는 종들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다 해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해도 결혼 준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준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시면 마귀는 결박돼서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다 해도 좋은데 예수님과의 결혼 준비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전술입니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녀가, 이 그녀라는 것은 바벨론 교회, 타락한 교회, 말세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는 두 가지 내세우고 있어요. 여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왕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실 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신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이런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마귀는 교회가 왕 되신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고, 또 말세가 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복음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책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믿고 예수에 붙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는 놀랍게 계심을 얻으시리니, 여기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날에 성도들에게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믿었던 사람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영광 받으시는데, 혼인잔치에서 들어가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놀랍게 여기는 것이 그냥 감탄하고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불섞인 유리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건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을 그냥 믿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믿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믿으면 나중에 주님 만나서 갈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계획에 맞춰 믿으면 그건 당연히 결혼식까지 들어가는 거겠죠.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성경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원전의 내용과 뜻이 다른 복음입니다. 원전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맹인된 인도자일 것입니다. 또 그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도 맹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먼 훗날에, 지금이겠죠. 맹인된 사람들이 인도할 것이라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결과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